12절로 17절 그 땅 족속과 언약 맺지 말고 무상을 제하라고 하는 그 땅 족속이란 이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자손의 7족속 이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예, 그건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언약 맺지 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니까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도 나중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나오는데 모압 평지에 가서 모세가 신명기 내용을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강의가 나오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것을 미리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땅 들어가면 언약 맺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율례라고 하는 것이 정죄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을 죄인을 만드는 기능이 율례예요. 그 다음 죄인을 풀어주는 사죄 기능이 규례고 그게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겸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이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현지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놓고 그들과 통혼도 해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죄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앞으로 더 공부해보면 이제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상 섬기지 말고 언약 맺지 말라 금령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18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 21절로 24절에 보면 573페이지에 안식일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관계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앞에서 이미 다 주신 율법을 계명판을 모세가 첫째 계명판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시니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례나 규례들은 앞서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규례들과 율례들의 반복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망가뜨렸다가 다시 주니까 다시 이제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 이제 칠칠절, 그 다음 수장절. 몇 번만 이거 반복하면 이제 다 이제 입력이 되실 거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유월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유월절. 같은 얘기고요. 안식일, 일해되는 날, 쉬는 날이죠. 그 다음 칠칠절, 유월절로부터 49일 지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열흘이 5번 지나간다. 오순절. 그 다음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가을 열매를 마지막 거둬들이는 절기, 수장절이고요. 근데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앞서 말한 성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규례나 모든 율례나 모든 율법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듯이 이 절기도 똑같다는 거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해요. 누룩 없는 떡.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 살고 아들 때 살고 이제 손자 때 살고 몇 대 지나게 되면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가 갑자기 늘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데 갑자기 야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야 우리가 오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 10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주고 땅 주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언약하셨단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거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겠냐? 애굽의 바로왕이 안 도와주었어.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이나 내려도 안 도와주니까 막판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나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단다. 그때 내릴 때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문설주에 피가 묻은 짚은 멸망의 사자들이 훌쩍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장손이 죽지 않고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었다. 그래서 바로왕이 나가라고 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됐단다. 누구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기억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방법이 무교절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늘 종살이만 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야 내일은 안식일이다.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니까 다 준비를 해라. 아버지 내일은 왜 일 안 해야 돼요? 그만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서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 77절 77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참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에도 77, 49, 49일 지나서 오순 때 오순절이 온다고 해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 해에 첫 열매 거두는 때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게 됐다. 그러니 여기 들어와서 첫 농사 지어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게 됐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되시는 거고. 수장절 마찬가지로 마지막 열매를 그 해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그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이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지킨다거나 3.1절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 시대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역사보다도 어떻게 섭리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안식일도 안식의 주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실실절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날 성령 보내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수장절도 마지막 온 열매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마지막 거두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이 모든 구약의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 시대는 이런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게 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언약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것은 예수 믿기만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데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믿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이, 스데반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빌립이나 전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것. 신약 시대의 모든 사도들의 설교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불황무식에서도 조상 때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쫙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봐라, 아브라함 때 어쩌고 이렇게 다 애굽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보고 메시아로 몰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믿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게 된 이유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 번역서를 보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70인역을 보는 사람들도 여호와가 없으니까 신약에서는 아야 여호와라는 것이 전혀 무시가 돼버렸어요. 배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멈추는 게 구속사예요. 거기서도 승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방법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신구약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 공부에 나올 때만도 절대 주일날 구약 설교는 안 됩니다. 왜? 구약은 율법이니까,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은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난 개척할 때부터
막 창세기부터 그냥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니까 총생 나이는 후배가 또 오더니만 깜짝 눈이 이만해요. 목사님, 왜? 어떻게 주일날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 왜? 구약 가지고 설교만 안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과거 우리 세대의 암울함이었습니다. 이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이니까 그건 폐기되고. 그 율법 폐기론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모형. 정확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두가 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배치된 줄 알고, 얼마 전에 이름까지 지적해서 안 됐지만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누가 내면 서철원 교수가 했어요. 서철원 박사. 화랑에서 교신학 박사학위 동양인으로 최고 먼저 타고 나갔다 아주 보기 힘겼던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 내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거기에 내가 죄송해요.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율법과 복음은 정반대 개념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와 신은, 시간은 율법과 선지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타래를 풀다 보면 어느 한쪽에 가서 맥히게 되면 이제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가위로 잘라야 어느 정도 풀리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엉망이 되지는 거고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계속 싸워. 신학의 주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구속사니, 하나님 나라니, 문화명령이니, 요즘에 언약사니 해가지고 지금 요즘 세계적인 신학 동향은 언약사로 지금 막 열띠게 호주에 있는 유명한 노교수가 이제 언약사를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교수들이 2단이니 3단이니 어디 창세기 2장 이전에 언약이 없다. 언약이라는 말 없는데 왜 언약을 창세기 2장 이전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신학적으로 학계에서 기독교 신학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유는 성경이 안 풀리니까. 우선 가장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데 신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전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근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론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얘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냥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문서설과 싸워야 한다. 문서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 신화나 어떤 옛날 고대 신화나 그다음에 설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 모은 특히 창세기 계통 이런 내용들은 신화나 설화를 주워 모은 하나의 문서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근거를 하나하나 대잖아요. 여호와 문서, 하나님 문서, 제사장 문서 해가지고 문서 조각지들을 다 수집해 놨다. 갔다가 잘못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또. 그것이 지금 대중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학의 대중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다, 문서설. 이것이 지금 지성인들의 머리를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무슨 소리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려면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봐라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악하고 문서설자들이 입을 딱 다물게 되죠. 죄송해요. 여기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우리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바쁘신가 봐요. 책 다 구입해가지고 책으로 연구하고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난 그분이 그랬다. 그분이 너무 열심으로 하시더라고. 그 문서설자거든요, 사실상. 장신 나왔으니까 문서설 주장할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문서설 얘기하고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깜빡 속는 거죠. 이게 솔직하라 이 말이야, 솔직하게. 통합 측 여기 또 계신지 통합 측에서 문서설 공부했으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서들 조합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 말은.
설설설설해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보십시다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지침을 하니까 일반 성도는 깜빡하고 다 속잖아요. 우리가 거기 속아나면 안 돼요. 사정없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문서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말해야 되고, 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가를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확증을 시키는 것이 오늘 개혁교회, 특히 보수진영의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싸움이라고 내가 처음에 보성을 터뜨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냥 5, 60대, 60, 70대들 모시고 그냥 목회하다가 같이 세상 사라지려면 모르지만 이 땅 위에 진리가 정착되고 기독교가 생동감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 제시를 해주려면 고통스러워도 조금은 힘이 들어도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연구해서 성경의 논리적인 일관성, 통일성과 성경의 대주제를 확실히 말해주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을 벌써 이것도 이 절기도 어디로 올라가면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절기 지켜서 복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실 보수주의 신학자들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에서 끝난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경외하며 섬겨야 될 인간의 본분의 목적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로 인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고,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로마서는 알겠는데 난 출애굽기는 잘 모르겠더라.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알면 다 알아요. 코끼리를 알면 이빨도 알고, 코도 알고, 귀도 알고, 입도 알고, 몸뚱이도 알고, 다리도 알고, 꼬리도 알고, 다 알지. 코끼리네가 꼬리는 알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더라. 그건 장님들이나 하는 얘기지. 오늘 정말 눈 뜨고 코끼리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논리적으로 맥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논리가 차단되면 그 다음 논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오늘도 굉장한 분량을 나갔잖아요. 출애굽기가 벌써 34장까지 나가네. 오늘 출애굽기 오늘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작했죠? 야, 진짜 오늘 고속전철 탄 거야. 비행기 탄 거. 지금 34장까지 나가네. 왜 이랬는가? 목사님들은 몇 구절 가지고 노닥대다가 보면 이거 10년도 더 갑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하니까 8년을 하더라고요. 8년. 그런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부탁했기 때문에 8년은 안 가고 한 3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템포를 맞추려고 보다 보니까 진도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또 출애굽기는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승화시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아까 말한 대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율법에 대해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도덕법, 그 다음 국가법, 도덕법과 국가법과 그 다음 의식법. 네. 이게 로만 캐토릭, 그러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율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사실 율법이 어려운 거거든요.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거야.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칼빈도
이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대로 이걸 옮겨다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에다가 칼빈이 율법을 똑같이 도덕법과 국가법과 의식법으로 나눠놓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어졌다. 국가법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럼 도덕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성경이 어디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차라리 그러지는 말고, 차라리가 아니라 율법은 아까 말한 계명, 이게 모법이라고 했지. 계명, 십계명. 이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인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규례라고 그랬어요. 규례. 1계명서 4계명을 풀어서, 이 모법을 풀어서 법을 만든 것이 규례법이고 규례고, 그 다음 5계명서 10계명까지를 율례라고 그랬어요. 율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법도.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이죠. 비틀어놓은 성경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규례는 사죄 기능이죠. 제사 드려서 죄 용서해 주는 거니까 사죄 기능. 율례는 정죄 기능이고요. 죄를 정하는 규례란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가장 목사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들이에요. 이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도 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으로. 그래놓고 의식법 다 폐지됐다고 하면서도 또 의식을 또 만들어 놔. 개신교가. 뭐 예배의식, 제사, 무슨 뭐 성례의식, 의식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시 로만 캐토릭으로 환원하잖아요. 의식을 찬란하게 만들어 자꾸 가면 갈수록, 특히 어떤 교단은 뭐 여기는 장로 기도하는 강단, 여기는 목사 설교하는 강단, 그리고 가운데다가 십자가 해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이 짓거리들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개혁이라는 건 다 이건 뭐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 10계명 지켜야 한다. 10계명 지키면 계명과 규례, 윤리 다 지켜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10계명 속에서 규례가 나오고 10계명 속에서 윤리가 나왔으니까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 그 간략한 모법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하나 계명을 만든 것이 윤례란 말입니다. 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섬기는 제사의식, 그래서 성막규례, 제물규례, 제사장 규례, 이런 규례들이 다 규례로 빠져나오잖아요. 이건 죄 용서만 받기 위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해서 용서해 주는 거. 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란 뭔가 율법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만들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피값으로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게 복음이죠. 이게 바로 구약적 복음이에요. 모형이, 복음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란이면 대단하네. 화란 자유대학이면 장로교 본산지예요. 거기에서 교회신학 박사 학위 받았으면 다 아닙니까? 목에 힘줄만 하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터뜨렸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문제만 나오면 모두가 다 설레설하고,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고 대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율법 문제 정리가 됐고요. 그 율법 문제 정리가 되면서 절기 문제. 이 율법 안에 생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네. 율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이 엄청난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은
누구가 말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도록,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짜여진 것이 신구약 성경의 논리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구조를 찾아보려고 애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죠. 하여튼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찾아보려고 누구나가 눈을 부릅뜨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나한테 첫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뭔가 좀 확실하게 논리적 구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그게 쉽게 찾으면 쉽지만, 그러니까 아주 접근만 잘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웠는가? 성경이 너무 잘못해서 파편화시켜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목을 붙여놓은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사고를 다 파편화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그래 공부하러 가는 학자들이 가서 공부할 때 나는 로마서 공부하고, 나는 창세기 전공이다, 나는 출애굽기 전공이다. 그럼 각 파트별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물학 전공가들이, 생물학자들이 나는 코끼리를 공부한다 해서 코끼리 전체를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코끼리 이빨만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삐죽하게 이빨만 공부하고, 코끼리는 삐죽하게 형처럼 생겼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학자들에게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가 정리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딱 보고 다리를 정리하고 와서, 야, 코끼리는 정보선 때 같더라. 그리고 와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창같이 생겼다지, 어떤 사람은 뭐 전부선 때 같다지. 이러니까 듣는 사람 누구 말이 옳은 거야? 그래 코끼리는 모르는 거죠. 성경이 그 짝이에요. 이것이 서구학자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서구인들의 논리 구조라는 건 뭐냐면 분석적이에요, 분석.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여기 돌멩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물질이 뭔가 이거 설명해서 이거 갈라요. 쪼개요.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서 해결하나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다 보니까 아원자밖에 남는 거 없잖아요. 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한계가 딱 오는 거죠.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세미한 현미경으로야 보일 수 있는 아원자를 보고 물질이 뭔가. 그거 갖고 해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구학문이라는 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논리 과정, 다시 말해 연구 과정만 있지 답은 없어요. 그게 서구학자들의 논리 구조가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 분석적이 아니라 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태극사상이라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태극. 양을 하나로 묶어서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양인들이 일원론 사상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 동양인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서구인들의 것 다 휴지박된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서구인들의 신학사상이라는 게 다 휴지박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너져버리고, 카나다, 미국에서 다 지금 문 닫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바람이 지금 한국에 불어제낀 거 아닙니까? 나 사는 동안 적당히 그냥 교회 하다가 먹고 살다 죽으려면 모르지만, 기독교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진 것도 나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들에게는 쉽고 간단하게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넘어가서 34장 25절로 26절에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는 일에 주의하라고. 제물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제물 만드는 걸 보면 아주 치밀해요. 언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언제는 암송아지를 드리고, 언제는 송아지가 아니라 수소, 큰 거. 언제는 비둘기를 드리고, 언제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다 달라요. 때때마다 그 의미가 다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쭉 제가 글로 쉽게 그렇게 풀어서 정리해 놨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에 증거판 기록과 수여.
급기야 하나님께서 아주 개략적인 거 쭉 모세에게 설명해 놓고 증거판을 다시 십계명 2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모세에게 줍니다. 기록을 해서. 그래 3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인 십계를 2판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 말씀드려요. 십계명을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이거 자체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은혜 언약이고. 그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정반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살려주겠다는 얘기고 행위 언약은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행위대로라면 아무도 살 자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사오리까.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여호와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럼 율법 당장 끝났잖아요. 율법이라니. 정죄의 기름에 의해서 죄인 되게 해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그 다음 사죄의 기능에 의해서 의인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 기능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는데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나서서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죄 기능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나는 어젯밤 은행 안 털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안 통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고 운명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죄인인데 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가?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는 주를 경외하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정죄해서 의인되게 해서 용서해 주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 목표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왜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학적 용어 자체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에? 어떤 때는 은혜 언약 됐다가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부흥사들이 와서 행위 언약 들이대면 발발발발발 떨잖아요. 에? 그래서 부흥회가 그동안 목회 들어간 거예요. 나 은혜 하다가 목사님은 목회하느라고 은혜만 강조하죠. 그런데 또 부흥 강사가 오더니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낙태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 죽인 죄니까.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낙태 안 시킨 여자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이야 다 조정해서 낙태 안 해도 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낙태 다 막 이만큼 자라내기로 다 때려버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안 한 여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완전히 가는 거죠. 그 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런 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는데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연보가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그 짓으로 한국교회를 켜놓은 부분이 더 많다.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 보니까 저것이 목회 비결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정리될 리가 없죠.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정반대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냥 배도 못하고 육지에도 못 일어나고 바다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이는 경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불안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을 거의 마치는 과정에서 이제 십계명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의 모법 10가지 계명에서 다 규례와 윤리가 나오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 법도를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 34장 9절 한 절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줘.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30절로 35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 꺼풀에 나타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가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죠. 그걸 백성들이 보면 눈부시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수건으로 다 가려웠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위 이제 행위언약이죠. 율법을 율법대로만 보면 그냥 다 죽으니까 그걸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봐야 한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진짜 정말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사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왜 사죄를 시키는가? 사죄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에 나와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나는 그래서 그 성구를 참 안 잊어버려요. 내가 기억력이 없거든요. 암기력, 기억력이 아니라 암기력이 없는데, 젊어서는 암기력이 참 좋았어요. 한시를 갖다가 200개, 300개, 1시간 동안에 외워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진리에 대한 고민, 논리에 대한 고민,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암기력은 다 사라지고 논리적 이해가 없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처럼 성구를 하나, 어떤 때는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되는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때가 많고 그러는데, 그 성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사오리까? 아무도 못 선다 이거죠. 거기에서 참 막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 아니에요. 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 당신 경외케 하려 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목표 아니에요. 최대의 목표. 기독교의 목표가 예수를 믿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2가지 일러드렸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2번 나오죠. 한쪽 가로 2번. 성막규례의 수령. 또 나오잖아요. 성막규례의 수령. 앞에는 뭐가? 율법 수령했죠? 계명 수령했단 말입니다. 계명을 수령했으니까 이제 성막규례를 수령을 해야 하잖아요. 계명 받았으니까 규례도 받아야 되죠. 규례 가운데 성막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막에 대한 규례. 그것이 성막제조의 준비. 그것이 36장 7절까지 나오고요. 1절로 3절은 넘어가서 578페이지.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해요. 절대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거 다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그 안식일의 성격이죠.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늘 종살이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안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 오늘 나 준비하라.
아버지, 내일은 왜 이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열조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용부터 설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고 일하던 종도의 생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단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는 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지금까지 목사님들 공부해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와 또 지원해 여호와 칠판에 적어서 그래요. 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없이 성경이 해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쉽죠.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받는 비결도 찾고 성공의 비결도 찾고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철학도 찾고 사회 여러 가지 적응력도 찾고 별하별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으려니까 복잡다단하고 정리도 안 되고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머리는 더 정말 어지러워지고 이런 결과가 지난날의 우리들의 성경 공부였지만 이제는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쫙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퍼즐이 지금은 10개니 20개니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퍼즐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게 수백 개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가 부분적으로 맞추더라고요. 10개 비슷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 5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딱 맞는 것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200개나 되는 것을 한 50개로 퍼즐 50개로 이렇게 딱 뭉쳐놓더니만 그걸 또 30개를 10개를 그 다음 딱 맞춰버리더라고요. 그게 몇백 개의 퍼즐도 그런 방법으로 맞춰지더라고요. 퍼즐이 맞춰져야 퍼즐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안 맞춰지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그래서 지난날까지 우리들의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은 후속사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후속사적으로 맞는 부분적인 그것만 맞춰놓고 그것이 성경이 단 줄 알고 우리들이 그냥 배워보니까 학자들도 답답하죠. 후속사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문화명령으로 풀어보려고도 노력하고 언약사적으로도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풀린 것 가지고 공부하죠.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과 뚜렷한 하나의 목적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줬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성경을 보든지 딱딱 들어맞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말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헐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되지도 않은 얘기를 이걸 갖다가 막 콘크리트를 그냥 과도하게 집어넣고 철근도 과도하게 집어넣어서 막 굳어놨으니 이거 헐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하고는 안 맞다 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부분적이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너무 굳어서 그래서 이거 아닌 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35장 1절로 3절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4절로 9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제조할 제물들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봐라 성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당 건축할 때 자 콘크리트 몇 푸대 바칠 분 철근 얼마 바칠 분, 벽돌 몇 장 하실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빙자하거나 봐.
봐라.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그렇게 조각목이나 또 막 금으로 판을 쳐서 이제 붙여서 해야 하니까 또 뭐 회막 같은 걸 만들려면 이제 직조를 해야 하니까 실 같은 거 이런 거 다 헌물로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돈 내는 것보다는 돈 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해뒀는가. 조각목이라면 가다듬어서 이제 거기다 금판을 씌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쓰고 또 나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향단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나무라면 향단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온 성도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정말 봉사할 때 교회가 잘 세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목사님들이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기도 힘들지만 벌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는 건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각각 성령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지라고 해놓고는 걱정하지 말라. 내 신으로 다 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성전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한다. 그러듯이 오늘날 신약교회도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주어서 말씀 가리키는 지혜와 가리키는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 성령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 지금 우리 개신교회 성령관 중에 성령이 직접 다이렉트로 나에게 역사한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성령이 직접 나에게 바로 역사한다. 그건 신비주의고 정상적인 신학적인 건전한 성령론은 성령께서 당신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내 머리에 성경을 깨닫게 해서 마음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이 직접 나에게 밤에 음성으로 전해주고 느낌으로 전해주고 화끈한 불덩어리를 이건 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반드시 당신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걸 기록하기 하신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대로 느끼게 하고 느낀 대로 결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완전히 나라는 성도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서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지, 정, 의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지성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요. 지각을 새롭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함께 한단 말입니다. 해서 성경 말씀 듣는 대로 깨달아져서 느끼게 해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느끼는 감정이 솟아나면 나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강한 의지력을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는 한평생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며 살 거야. 이렇게 결단을 딱 내리게 해서 신학교도 가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에서 다 해가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성전을 구약시대 성전을 신으로 하리라.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 성전 내가 짓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능력으로 성전 짓겠다 이 말.
그러듯이 신약교회 시대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한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성전 제도 역시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잘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의 모든 자재를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각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인격 전체가 지정의를 통해서 작용하는 인격적인 작용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김 집사나 이 집사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면 진짜 교회의 제목이 되기가 힘든 거죠.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는 할망정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인사를 잘 안 받았다. 눈길을 잘 안 줬다. 그럼 삐져요. 그냥 삐져요. 다 해보셨잖아요. 참 피곤한 게 목회입니다. 진짜 피곤한 게 목회예요. 거짓말이라도 수고했어. 목사님 집사님 자리를 비니까 내 마음이 허전해. 신방 가서 그렇게 해줘야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오가시면 오고 말이었으면 말이라.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아멘. 믿더라. 성경 있잖아요.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제목으로 쓰여진다. 헌신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라야 반석 위에 말씀 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 10절로 19절 거기에 보면 모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막을 만들라고.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이 성전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자라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 그게 지혜가 교회를 짓는 거죠. 자, 또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또 좀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십시다.